오늘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유대교의 믿음과 또 기독교의 믿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제사제도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 유대인들의 믿은 천사의 숭배 세상이나 또는 모세나 또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나 또 제사제도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이고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란 게 뭔가 하는 것을 정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뭔가를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실제 삶의 모습이나 이런 열매는 내가 바라는 것 또 기대하는 것의 실체를 미리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생각 속에 있는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 그 열매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님의 실체를 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삶으로 그 예수님의 삶이 지금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에 기록된 이 천국을 내가 이해를 하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실체,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천국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믿음을 너무 쉽게 그냥 이해를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쉽게 믿습니다라고 그냥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데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주장일 뿐이죠. 또는 내 스스로 그냥 믿는 것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진, 이 선진이란 말 자체가 다른 성경에는 장로라는 말로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 이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믿었던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나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증거들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창조물들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증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 그 삶으로 증거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조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어떤 삶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신앙을 배워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가 없는 시대에 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이 가인같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의로운 삶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시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지만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의 아우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같이 악하지 않는 증거, 의로운 자의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이 노아 시대까지 타락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음란을 행하는 시대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가게 되어지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을 믿지 않을 때에 노아는 죄에 대한 심판을 믿었고요. 그 증거로 방주를 만들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가?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 천국을 미리 바라본 자가 되었다. 미리 본 자가 되었다. 그것을 삶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보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믿음으로 이삭이 장래에 있을 복을 보고 아들에게 축복을 했고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삭은 앞으로 받게 될 복을 미리 바라본 자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런 복을 빌어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야곱도 같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 야곱도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나라 복을 미리 바라본 자들이죠.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믿음으로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도 출애굽할 것을 믿고 자기 뼈를 가져갈 것을 명하였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뼈를 거기에 가져가라고 명한 것은 천국에 갈 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죠. 모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세도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고 차라리 믿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심판의 땅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나중에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라합은 살몬과 함께 결혼을 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갈 때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선지자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보여준 증거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삶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믿음의 증거들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고난받는 것도 염려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도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보시면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면서 12장부터는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의 선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증거를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이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의인의 증거를 얻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천국의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좀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